우리가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인데요.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도, 또 축음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 많은 발명들을 했는데 아마 1000여 개가 넘는 그런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슨을 부를 때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에디슨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실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기록이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토머스 에디슨이 그 기록자일 거라고, 보유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안 깨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10,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거든요. 어느 날 친구가 이 10,000번째 실패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얼마나 더 실패를 해야지 이거 만들 수 있겠냐라고 친구가 그러니까 토머스 에디슨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물질을 9,999개를 발견한 거야. 난 실패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80세가 이를 때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발명을 이어갔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존경하고 또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누가 그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그 토머스 에디슨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은 토머스 에디슨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토머스 에디슨 자신 스스로도 자신이 실패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패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그럼 삶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실패를 교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성공할 때 얻는 유익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실패가 되질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할 거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실패를 했을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출발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없고요.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었고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도 아마 마음에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 다음에 수치심,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다행히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굽에서의 치욕적인 사건을 뒤로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아내 사레와 조카 롯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이 많은 재산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넘겨준 그 대가, 몸값으로 받은 돈들입니다. 부자가 돼서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가축들을 볼 때마다 은이나 금을 볼 때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축이나 은과 금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의 그 통렬한 실패를 생각나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인 동시에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귀한 통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원래 초심, 잃어버렸던 처음의 마음을 회복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의 모습으로도 돌아왔습니다. 실패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만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돌아온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5절에 보면 롯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재밌게도 아브라함의 일행 중에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롯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의 재산을 갖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례 때문에 일이 났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사례에 대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면서 돌아가게 할 때에 아마 롯에게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재산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둘 다 부자가 된 건 좋았는데 늘어난 재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제한적인데 양과 소와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제가 평일 저녁 드라마에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기막힌 유산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아버지가 그 평양면옥집을 해가지고 재산이 무척 많아요. 그랬더니 재산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서로 싸워요. 그 재산을 어떻게 좀 받을까 해서 불신하면서 경계하며 갈등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돈 한 푼 없는 아버지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누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까 봐 항상 감시하고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그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위기가 다가왔는데 늘어난 재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삼촌과 조카라는 혈연의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혈연인데 7절에 보니까 두 사람 밑에 있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 7절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옛날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학교 책상은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짝꿍하고 싸우면 뭐 하면 되냐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칼로 줄을 파버려가지고 반반 나눠요. 책상을. 그리고 이거 넘어오면 지우개든 연필이든 무조건 넘어오면 내가 다 가져버린다 라고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같아요. 서로의 가축들이 이제 아브라함, 롯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인상을 쓰기 시작하고 이제 멱살 잡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주먹질을 할 상황에까지 자꾸 오게 됐단 말입니다. 거기다 7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게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그 집안 싸움에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안에서 싸우되 싸우는 소리가 집 밖, 담 밖으로 흘러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실 싸우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 지켜서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지금 주먹질하고 싸우게 됐대라는 얘기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원주민들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멀어져서 서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브리스 사람들은 어떤 신호를 주는 거냐면 이제 얘네가 뭉쳐있지 않고 따로 있으니까 해볼만 하겠네. 그래서 공격을 해서 그 가축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뭉쳐있는 게 좋았던 건데 지금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들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게 오래 가버리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목자들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조카 롯마저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표정이 탐탁치를 않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내리고 얼마간 그래도 지켜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안 좋게 미쳐질지를 아브라함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에게 가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재산보다 돈보다 조카 롯과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요?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도 바로에게 팔아넘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보다 뭘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면 조카 롯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혈육 기자님,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참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아마도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모든 생각과 태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된 그 위에 이루어지는 관계들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반드시 납니다. 왜?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게 거칠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충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다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뼈아픈 실패를 통한 교훈으로 부유한 재산을 얻기는 했지만 그 재산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랑과 헌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축의 문제, 아니 재산의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두 이유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롯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반응을 하고 이것이 그래서 갈등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적대적이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이게 안 좋지. 서로에게 안 좋고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냐. 너하고 나하고 혈육관계인데 창피하지도 않니?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 뭔가의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리고 다투고 갈등해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간다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끝까지 쳐다본다고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요, 이 문제가 커지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네가 땅을 먼저 선택을 하라라고 해서 선택의 권리를 줘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 네 눈앞에 땅 있잖아. 네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땅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 그러면 나머지 땅에 내가 갈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의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기꺼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손해보려고 할 때에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교외로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 간 날 이웃집 남자가 찾아왔어요. 이 집 주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 왔습니다. 예전에 집주인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집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집 울타리가 저희 땅으로 2m나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거 좀 돼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 좀 울타리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샀는데, 근데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제가 지금 이사 중이니까 이삿짐 다 옮기고 정리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요, 저희 집 울타리를 저희 집 쪽으로 2m 땡길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말을 하자 이웃집 남자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표정을 보니까 이 사람 좀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이사 온 그 성도님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은 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사를 다 마무리도 못했고 정리도 안 돼 있으니까 아무튼 정리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울타리를 땡겨놓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웃집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꼭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불편한 점은 없는데 일단은 그냥 놔두시고요. 나중에 다시 그냥 편안할 때 얘기 다시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사 오시는데 혹시 이런 거 여러 거 필요할 게 많을 텐데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이렇게 하더래요. 우리가 넓은 아량을 베푸면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넓은 아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넓은 아량을 베풀었기 때문에 롯과의 갈등은 해결이 됐는데요,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넓은 아량을 베푸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요? 이게 우리의 전래동화에 그런 동화가 있어요. 형하고 아우가 농사를 짓는데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근데 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가 나보다 사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좀 곡식 좀 갖다 줘야지. 그리고 몰래 밤에 곡식을 갖다 놓습니다. 아우의 그 타작마당에. 그랬더니 아우는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 집에 가족들이 많은데 나보다 살기가 더 그러실 텐데 내가 좀 갖다 놔야지. 그럼 또 갖다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줄지를 않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간에 딱 맞닥뜨리는데 서로가 곡식단을 메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말 있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삼촌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요. 나머지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삼촌 먼저 하세요라고 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데, 조카 롯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롯은 지금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양보하면 누가 양보를 해야죠?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조카 롯이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자마자 롯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합니다.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근데 여기서 바라봤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와야르인데, 와야르는 그냥 단순히 좌우를 바라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탐욕을 가지고 자세히 살폈다 이 얘기예요. 롯은 탐욕이 가득 찬 마음으로 그 눈으로 지역을 자세히 살핀 거예요. 어디가 나한테 가장 좋을까를 살폈어요. 그리고 요단 지역을 딱 봤는데 물이 넉넉하고 매력적인 땅이에요.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은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준 삼촌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의도 같은 거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결정한 롯의 선택은 롯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롯이 선택한 땅을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네, 불길하게도요 10절 중간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까지는 요단 지역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았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면 어떻단 얘기예요? 지옥이 돼버렸잖아요. 11절을 보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해서 동으로 옮겨서 삼촌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삼촌 아브라함은 머물러 있는데 롯은 장막을 옮겨서 소돔으로 옮겨갔습니다. 롯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왜 거기까지 가면 안 될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됐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살게 되면 당장은 그게 내게 좋아 보이고 그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선택에는 큰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롯의 삶은 처음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는데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의 선택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요 소원회를 무릅쓰고 넓은 아량을 베풉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롯과의 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그냥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면
삶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요.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넓은 아량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17절.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모임이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주최 측에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선물들을 준비를 했어요. 크고 작은 선물들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한둘 가서 이렇게 가졌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선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몇 사람이 선물을 나눠주는 곳으로 막 종중걸음을 치면서 막 빨리 가니까 저 사람들도 빨리 가네? 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가가지고 서로 선물을 잡느냐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몸이 부딪히니까 왜 그러냐, 내가 잡았는데 왜 네가 손을 대느냐, 그러고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가르냐고 막 서로 다툼이 나고 갈등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최 측의 담당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선물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받아가세요. 천천히 받아가셔도 돼요.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곳은 계속 전쟁터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왜 선물 받아가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서로 싸우면서 거기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왜 계속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주최 측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못 믿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믿기질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갈등이 끝나지를 않고 다툼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세상에서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서로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오늘 본문 14절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들과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롯의 모습들을 잘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롯은 스스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롯은 스스로 일어나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롯은 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롯은 스스로 다 자기가 알아서 챙겨 가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가지려고 이리저리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룰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넓은 아량을 베풀었지만 상대의 사람이 이것들을 철저하게 이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드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당했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당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이게 어리석은 짓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런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보 멍청이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아멘. 절대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지금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넓은 아량을 베풀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그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거로 마무리가 돼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아직 갈등이 보이진 않는데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 나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갈등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이 오거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넓은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해를 보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그 갈등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잘 기억하세요. 그 모든 모습을 갈등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자세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넓은 아량을 베푸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언젠가 우리를 높이 들어서 승리자의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긴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내 것 챙기기에 바빠요. 그리고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넓은 아량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먼저 양보하시고요, 배려하시고 깊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다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당당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